아마 목회자들이 연휴가 될 때 가장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연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지배를 받아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가는 거죠. 변명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변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 죄를 범했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고 마귀하고 연관된 단어고 사탄하고 당연히 연관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은 사탄에게 오늘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오히려 그게 나아요. 우선 변명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전체를 보는 기본 틀, 안경, 시각,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각, 관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안경, 관점,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거죠. 창조는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걸 하냐면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잠시 빌려줄 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임대할 때 소유권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권은 그 만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유권을 우리가 뭐냐면 인정함으로써 인정하는 것이 뭐냐? 순종할 때 인정하는 거죠. 순종할 때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바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성경은 주인을 다른 말로 또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안경은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누가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걸 내 생각 속에 정확하게 넣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그래서 6장 46절에 그렇게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주인님 그런 얘기예요. 주인님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주인님 하면요. 우리는 전부 다 종살이를 좀 해봤어야 돼. 그래야 바로 나와. 주인님 하면은 당연히 순종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살이를 안 해봐갖고 잘 몰라.
사실은 주인님, 주인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주인님, 주인님 하면요, 당연히 그가 하는 말에는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변명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주인님 하면은 당연히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드신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죄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내용을 다 압니다.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놓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근데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서는 분명히 선악과 주인이 누구예요? 선악과 주인이 누구예요? 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우주 만물을 팔아. 우리가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으면 선악과가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인이. 그런데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먹은 거니까. 표현이요. 앞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앞으로는 내가 살겠다. 이런 표현이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말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 세상적인 그 죄를 윤리적이라든지 도덕적인 것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그와 같은 죄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는 어떤 죄냐?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앞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표현하는데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을 당연히 주인이 되으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앞으로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곧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의미수가 아주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풀면 그런 얘기예요. 불순종한 이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풀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순간 앞으로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주인이 돼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답을, 회개라고 하는 것을 답을 못 한다면 여러분, 이번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는 건 뭐냐? 그런 얘기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선악과가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회개해야 천국에 가거든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회개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이 말씀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원점으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 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내가 지금까지는 타락하고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선악과를 먹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으로 앞으로는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동안은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회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물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말은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는 회개의 모습이 없어.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이것은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일까? 그건 이제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건 이제 우리는 같이 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디에서? 입원에서 일본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입원이라면 얘가 일본이라면 이렇게 가는 것이 회개란 말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뭐라고요? 타락하는 거고, 일본에서 입원으로 가는 것은 타락이고, 입원에서 일본으로 가는 건 회개하는 거란 말이야. 회개. 그럼 나는 아직도 계속 타락해서 이 부분에 있느냐? 아니면 타락해서 진작 타락했는데 이쪽으로 지금 올라왔느냐? 아니면 올라오고 있는 중이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세 번째는 우리 성경을 볼 때 회복이거든요. 회복의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실까?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뭐 하실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실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속에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바로 승리하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줘. 어떤 문제는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고 하고 우리 죄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뭐냐는 얘기죠. 죄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죄의 문제가 뭐예요? 2번이요. 2번. 2번이 뭔데요? 2번이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라고 물을 때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와 같은 생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야. 그럼 회복시켜 줬는데 어떻게 회복시켰냐?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어. 그러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죄의 문제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고 말하지만 우주 만물에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그래서 모든 것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 하나님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있었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다. 남을 패는 것이 죄가 아니고 남에게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건 세상적으로 말하는 죄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임을 알 수가 있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런 안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다? 통치자이자 공급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통치자예요. 통치자이자 공급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뭐고?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임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게 뭘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자다고 인정하면 우리는 뭐 할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자 공급자이시죠. 그래서 통치로 볼 때는 순종해.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하는 것과 이 감사하는 것을 뭐했어? 상실됐어. 상실.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 순종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 그래서 오늘도 나간 사람들 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자이시다는 것이죠. 왕이다, 나의 왕이다 라는 거죠. 통치자는 나의 왕이신 거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이라고 인정한다면 앞에서 뭐라고 해서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다른 이유, 변명이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주인님이 다스리고 통치자이시라고 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와서 뭐라고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공급자도 마찬가지죠. 공급자에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주신 것이, 주신 날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도 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오늘 한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인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공급자이다는 얘기죠. 내가 공급자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곧 뭐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러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죄인들이 그런 거예요. 왜? 순종과 감사를 상실했다는 거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인가? 이 답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러죠?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무슨 일인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어 그랬어요. 이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여, 그런 얘기예요. 순종하여. 하나님께 내게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이 뭐에게 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불순종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런 얘기죠. 시켜서 하나님께서 일을 뭘 주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는 모든 백성을 위해서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일이요. 그 일을 뭐해서 이루었어? 뭐해서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면 말이야 그 일을 이루었어. 그 일을 이루니까 나오니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라고 결론을 낸다면 그거예요. 순종과 감사를 뭐하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순종,
내가 지금까지는 죄를 짐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다른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요 나의 공급자이십니다라고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신앙 생활이 뭐냐면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왔어요. 오늘도 순종하여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왔으니까 여러분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시면 나의 통치자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그가 말하는 그 말에 내가 오늘 행동했어요. 행동했다, 순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순종한 사람인가? 또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순종했지만 또 나는 평상시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죠. 나는 평상시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평상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나는 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통치자시요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요약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안경이 필요해요. 시각, 관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관점이 뭐냐면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창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바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바로 타락했단 말이야. 죄를 지었어.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는 먹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가 나머지 모든 열매는 힘으로 먹되 네 맘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네 맘대로. 하나님이요, 네 맘대로 먹으라고 줘. 근데 조건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가운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그는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면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됐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거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거예요. 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주인이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창조주야,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와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이걸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창조주야, 그런 거죠.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야 하는 얘기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창조주면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너는 피조물로서 너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라는 얘기는 너는 먹어서는 안 돼. 먹지 말아야 돼. 다른 것은 먹어야 돼. 그런 의미 속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죄이자 그것이 곧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라고 이해한 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그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 어떻게?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곧 회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곧 우리는 또 다른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복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뭐 하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 왜?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자임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당신이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앞으로는 내가 주인이야? 그런 얘기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공급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직접 따먹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직접 따먹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을 깊이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묻고 평상시 나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평상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